길 위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해내는데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선택하셨음에도, 콕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아주 그럴싸한 방법으로, 질문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올바른 종류의 겸손이라면요,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시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작가들이 하나님과 따로 떨어진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이 거절 속에서 하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집한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기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저항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그 심중을 꿰뚫어 보면 모세는 이랬던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그랬겠죠? 돌아갔을 때 자신의 처지가 빤히 보이는 거예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내 말을 과연 그 사람들이 들을까? 그런 모세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어쩌면 쉽게 우리 자신과 타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해요. 또 거절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동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면 명사가 아닌 능동태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붙이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거절의 뜻이죠. 모세가 또 첫 번째, 두 번째 대답보다는 조금 발전적인 대답을 해요. 발전적인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지팡이였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셔서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지팡이는요, 목자인 이 모세가 양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위협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그러니까 뱀으로 변한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안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뱀은 머리를 제압해야 뱀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시 애굽에서 지팡이와 뱀은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인 바로의 머리 장식에 바로 이 뱀의 모양이 있었고,
왕이 들고 있는 이 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 애굽,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인 모세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지팡이였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지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위협하는 수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지팡이들.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성품과 기질이 어떤 것이든 그 지팡이가 무엇이든 내게는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것들마저도 선하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말을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동역자. 말을 잘 못하시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훌륭한 동역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거절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보다 더 길게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을 거예요. 기다려주시면서 여러 방법들을 써보십니다. 다독이기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동역자를 세워주기도 하시고 꾸중하기도 하시고. 모세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는 자는 유능한 자가 아니라 무능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능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기가 작고 또 볼품없는 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